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가령 홀로 피어 있는 들꽃만 보더라도 홀로 피어 있다 싶지만 햇빛과 햇살과 바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서로 어울려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오세영 시인은 너 없음으로 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가 없음으로 내가 있음이 아니며 홀로 있음은 이미 있음이 아니다. 어울릴 때에 진정한 내 자신의 가치도 드러난다, 이런 의미죠. 서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을 두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존재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가령 고향이 같다든지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취미가 같다든지 그러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좋아하고 서로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선호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댈 것이며 또 누구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적인 존재인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중심을 이루며 그 교회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또 어떤 관심과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느냐,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앞장서서 섬기시는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교회는 단지 구성원들의 생각에 의해서만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좌절했던 제자들은 다시금 기대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어떤 기대였습니까?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드디어 죽으셨다가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로마를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정치적인 해방, 여전히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섬기면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다른 생각, 다른 관심, 다른 야망에 사로잡혀 달려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늘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동체적인 존재인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인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인 우리의 관심이 은혜의 빚진 자된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열정을 품고 지상 명령인 주님 증인의 삶을,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늘 맞추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될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한 말씀 정도 더 하실 수 있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공동체적인 존재인 교회는 사람의 뜻에 이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곳이고 예루살렘은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요,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지역을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혹은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 500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여 예루살렘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은 불과 120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론이 많고 어쩌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자 하면 전도하고, 모여서 예배하자 하면 모여서 예배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성도들이 은혜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시니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이 120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였습니다. 순종하는 거기에서부터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이 초대교회 시작이잖아요. 순종하는 거기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거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도 넉넉히 이기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그 신앙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꾸준하게 은혜의 자리를 찾고 또 끝까지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곧 강림하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일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떠나서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런 일도 우리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맡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직접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어부들은 대체로 학문이 없는, 공부를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베드로도 배우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요, 칼부터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길을 잘라버렸던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해놓고 결국 부인했던 것을 볼 때 베드로는요,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고 또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서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만한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대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야, 어떻게 제가 저런 설교를 하냐라고 말할 만큼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초대 교회를 은혜롭게 목회할 수 있었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할 때 안으로는 유대교에, 밖으로는 로마에 도전받고 있던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에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하였을 때조차도 베드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였던 것이죠. 무엇이 베드로를 이토록 놀랍게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이 차이점을 우리는 한 가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약점도 많았고 또 신앙적으로 부족한 면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주님의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의외로 단순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변화와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작은 것에서부터 내 생각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은혜 사모하여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와 회복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힘썼던 120명의 제자들 위에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만들어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초대교회는 은혜 사모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성전뿐 아니라 집에도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연약함은 강건함으로, 세상이 비웃던 신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특별한 믿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은사들도 나타났는데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이 기록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말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1만 마디 말보다 한 마디 말이 더 소중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1만 마디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한 마디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나타났던 변화와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입니까? 그 변화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게 되었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믿는 자의 수도 많아졌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은 천사와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도무지 흉내 낼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런 변화와 은혜의 역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결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 역시나 이 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성령님과 관련하여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흔히 성령을 망각하는 죄를 범한다. 이는 어리석고도 배은망덕한 행위이다.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며 우리의 변덕과 고집을 인내로서 참으시고 우리의 반역적인 의지와 싸우시며 우리로 죄 속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깨우치시고 소생케 하신다. 그리고 마치 엄마가 젖먹이를 돌보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일이 양육하신다. 그분의 사역은 선하다. 성령은 선한 생각을 갖게 해주시며 선한 행동을 유발시키시며 선한 진리를 계시하시며 또한 선한 결과를 얻게 해주신다. 이 세상의 참된 영적 선 가운데 성령이 시작하고 유지시키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 성령의 영향력 안에 순종하는 이들은 선하게 된다. 성령의 성품에 경외심을 표하며 하나님이신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찬양을 드리자.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며 모든 경우에 성령을 바라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코 근심케 해드리지 말자. 어떤 경우이든 성령을 찬양하자. 성령을 더욱 경건하게 믿고 순종하지 않는 한 교회는 번영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가를 참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귀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옥토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성도가 되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도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나아가면 그 길에는 항상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우리 옥토교회와 대구 땅의 1500여 개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들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변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세상 앞에 칭송받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된 우리들, 우리의 관심이 은혜의 빚진 자된 심령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에 있고, 우리의 관심이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있고, 우리의 관심이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을 부으셔서 회복과 변화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지키시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이 나라를 붙드시며 속히 이 재난,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 살아갈 삶의 승리를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아버지여, 정말 베드로는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초대교회의 모습도, 아버지여, 많은 성도들의 모습도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 받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코 변화와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선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국률이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금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아버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그것이 대구 땅까지 퍼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분명 이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며 또 많은 지역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주여 국률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버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을 지켜주시고, 안보와 국방을 지켜주시며 외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지키시고, 그 직장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며 그 건강을 지키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 기다리라. 주님은 그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우리 옥토의 성도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